아멘. 드디어 이제 나팔을 마지막 불게 될 때가 왔는데, 그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사이에 꽤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여태까지 그 교회가 망각했던, 실제로는 이제 교회 초창기에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금 이 마지막 나팔 불기 바로 전에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다시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고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조금 앞부터 봐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그 먼저 죽었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땅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장 우리 5절부터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본 바, 요한이 본 것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 그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곧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 이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지체한 것처럼 보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러니까 인을 4개 떼고 5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들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제 끝난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6번째 나팔까지를 불었다면 그 7번째 나팔 그 사이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태까지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예고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면 안 되겠죠. 불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과 그리고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간략하게 정리했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먼저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요,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 쪽에서 치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견인,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그 18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꿔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지금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영생복락으로 하는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고 딴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 이 신앙과 함께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어주고 이 땅에서 복받고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복음 이외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다른 복음이 꽤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안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바로 이 10장에 있는 이 복음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 세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황충이 올라올 때는 황충이 쏘지 않으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에게 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죠. 6번째 나팔을 불 때 여러분 그것이 왜 성도에게는 화가 아니냐면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곧 뭐가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왜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음부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당하는 그 고난을 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 그 있을 일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곳을 좀 찾아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나팔이 7개고 그 7개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맞습니까? 그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0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그 15장 전체가 원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부활이죠. 부활. 또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명확히 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같이 한번 또 가봐야 될 것입니다. 사일전 4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다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때 자는 자들은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갑시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본인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바울의 글 중에 종말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휴거될 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그 수정을 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바울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실수를 하면 뒤에 가면서 성령님이 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교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바울 본인이 이제 언제 휴거되는지 언제 부활하는지 이걸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생겼던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그 부활과 휴거가 옳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기독교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 데리고 오시리라 좀 줄쳐 놓으시고 이건 계시록 14장 할 때 또 한 번 언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죠? 부활. 그래서 다시 우리 14절로 잠깐 올라가야 되겠죠? 이 부활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가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은 그런 것이죠. 좀 더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간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복음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별거 아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고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된다. 이것은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을 통하여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활에 대한 복음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건 다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삶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끝나는 것이고 믿으면 내가 구원은 안 받겠나, 부활은 안 하겠나, 끄트머리가 되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이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할 테니까 이걸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도 그때 일이 끝난 겁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 요한이 그때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일이 계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일전에 노후호 목사님 나이가 60 조금 넘었을 때 충주 아니다. 청주인가 대전인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미 늙었고 갑옷을 벗을 나이가 되었고 어쩌고 늘 툴툴거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있다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모세는 80부터 일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일 시작할 준비도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을 했고 여호수아는요 85세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요한도 나이가 90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나이대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요한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노아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니까 먹을 때는 참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어떻다고요? 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절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잊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초창기에.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도 구원을 베푸실 때 교회의 구원의 완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11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캐논이죠. 캐논, 척도, 자라는 뜻입니다. 자, 또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차 성전은 AD 70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성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3차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제단 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유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42달 동안 짓밟을 거예요. 이런 거 42달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3년 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1260일,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들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 두 증인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 기간, 또 이 두 선지자가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 다 같은 기간 같은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람나무 촛대는 다 뭘 얘기합니까? 그 일꾼들, 증인들, 일꾼들, 그걸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두 사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그 원수를 삼켜버릴 거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었는데 마치 예전에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처럼 모세가 사역했던 것처럼 그 해롭게 하려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물이 피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 그 두 선지자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겨버리고 짐승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되었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다니엘서 9장을 꼭 봐야 됩니다. 그 70일을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정리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크게 놀라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맞습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약의 그 많은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그 다니엘이 헷갈렸던 것처럼 교회도 헷갈리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회와 결부시켜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오해였던 것이었죠. 그렇지 않고 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면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은 포함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너의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역사적 사실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걸 살피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교회에 갖다 붙이는 바람에 성경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0 그리고 1회는 그냥 7이죠. 7. 그런데 우리가 71회를 70에다가 7년 490년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71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일입니다. 허물이 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끝나게 될 것이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환상과 예언도 다 응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을 안 했죠. 그러면 언제 영접하게 되겠습니까? 재림할 때 영접합니까? 그럼 재림하신 이후에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얘기가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해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2차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 이야기는 7일에, 그 다음에 메시아는 62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더 읽어봅시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62일에가 지나게 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크게 사선을 끄시고 잠깐 앞을 봅시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리고 7일에가 지났다면 77이 49, 몇 년이 지나는 것이죠? 49년. 여러분 보통 이것을 우리가 희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지면 성전과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져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성읍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62일이면 몇 년입니까? 434년이에요. 근데 그 기산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역산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에 일을 시작하셔서 3년 반쯤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4년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34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말라기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가 400년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4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만 활동하시고 그리고 34살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62일에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 다음 있을 일이 두 번 있을 일인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뜨릴 거예요.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인데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겁니다. 한 일해면 몇 년이죠? 7년. 그런데 그가 그 일해의 절반 보이십니까? 일해의 절반이면 얼마죠? 3년 반.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기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어디에요? 그 성전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악을 행하고 3년 만이 지나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왜냐하면 7년이 반 잘려 있죠. 한 일의 절반, 나머지 절반. 그래서 먼저 있었던 절반에는 AD 70년에 티투 장군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그 세 번째 성전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이어봅시다. 그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기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에 있는 자들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바로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갔다가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바울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다. 4절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 존재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2차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죠? 세 번째 성전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제일 처음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 70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돌아가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했고 선지자들은 뭘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괴로워했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3일 반이 지나자 나흘째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을 직접 다 목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부활이 진짜 있는 것이구나. 이걸 이후에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두 선지자 때문에.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활뿐 아니라 뭐도 보게 됩니까? 승천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유튜브가 있다. 적어 놓으시나.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이 기록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와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세상이 이 두 예언자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었는데 그 다음 그 출천하야겠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완성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입니다.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언제 있을 사건입니까? 14절 봐봐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뭐가 있다고요? 세 번째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3번째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 누가 일어날 겁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666 사건으로 정리하면 또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그 악한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쉬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는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두 번째는요, 별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황충이 올라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된다.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수습해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며 독재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그놈이.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 이제 나팔 하나만 남았겠죠.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 천국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나옵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될 거예요. 진노의 대접 이후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도 천년왕국 백성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천국으로 넘어갈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아뢰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18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으냐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성취와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충성했느냐. 어떤 자세로? 착한 자세로. 예수님이 늘 물어보시는 것은 착하게 했느냐 충성되게 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받은 것에 관하여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뭐가 성취가 되어지면 그러면 진짜 성공한 줄 알고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본인의 노하우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노하우 이전에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며칠 전에도 그런 분 만났었거든요. 뭘 성취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의 노하우. 교회가 빨리 자라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깨와 성도는 많이 볶을수록 좋은 냄새가 난다. 들들 볶으라는 거예요. 좀 볶여보실랍니까? 그 다음 또 하나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꾸 일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운대. 그 좋은 일이 뭐냐면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당. 비전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시야는 딱 정해놓고 2021년까지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몰면 성도들이 막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이외에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크고 작고의 문제는 성경이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정말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물어볼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성되이 일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싱긋 웃으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덜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을 일깨우고 정말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려고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방들의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은 진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모형이죠, 모형. 세 번째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모형이든지 가짜든지 진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이분이 다 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12장과 13장과 14장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실제로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일을 다시 한번 축약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다음에 있을 일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과 14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이야기를 먼저 딱 보여주고 실제로 그것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뒤에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 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정리가 좀 되셨죠?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특별히 이 11장은 다니엘서 몇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9장과 연계되어져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일회를 절반으로 잘라서 3년 반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있을 거라고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세워질 겁니까? 마지막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온 인류가 보는 앞에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걸 보고서라도 믿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돌이킬 수 있는 천유왕국에 대한 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일들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안다고 해서 끝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었다면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방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먼저 조금 어렵게 여겨졌던 이 교회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서 정리하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당시 교회가 잘 알지 못하고 헷갈려하던 부분에 관하여 다시 전하며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명료하게 얘기해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입에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사오니 우리가 배는 쓰고 삶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